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7절로 19절입니다. 성경책 구약성경 654면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경영, 찬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역사상 가장 금수저는 솔로몬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어깨에는 가정과 신앙과 나라라는 그런 짐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짐이 아니라 훈장으로 달려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의 희생과 헌신과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다운 왕이 되었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는 그런 인적인 자원들, 물적인 자원들을 빠짐없이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힘이요 자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희망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룬 교회이십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대표 선수입니다. 여러분 어깨에는 무엇이 지워져 있습니까? 적어도 3개는 지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를 한번 쳐보세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가정사, 역사, 교회사. 이것이 여러분의 어깨에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겐 이것이 훈장이면서도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가족의 반대 가운데서 신앙을 꿋꿋이 지키며 또 일가 친척들을 전도하는 그분에게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은총임과 동시에 사명의 무게감 때문에 엄정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삶이 가뿐하고 또 기대감이 넘치고 비전이 선명하시다면 누군가가 어렵게 먼저 길을 간 덕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생의 무게감이 남달라서 힘겹다면 우리로 인해 누군가는 쉬운 길을 가게 될 것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깨에 사명을 또 주님의 멍에를 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경영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에세이가 있더라고요. 한번 점점 더워지고 고온 다습해지는 이 기간에 이렇게 시원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 덮인 이 사진을 바라보시면서 제가 읊어드리는 내용을 보셔도 되고, 눈 감고 설원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읊어드리는 내용을 들으셔도 됩니다.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라는 제목이에요. 앞에는 생략하고 앞서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눈길을 따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눈 위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생각이 됩니다. 뒤에 누군가가 내 발걸음을 따라 길을 나설 때 너무 길거나 짧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이때부터 눈 위로 남겨진 발걸음은 나의 발걸음이 아니라 내 뒤를 따라올 누군가의 발걸음이 되어갑니다. 생략하고요. 하늘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하나의 길이 되어 갈 때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2010년, 11년 정도에 담임 목사님이 쓴 글이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 또 매일 첫 발을 내딛는 생애 여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생존하고 계십니까? 경영하고 계십니까? 적응하고 계십니까? 다스리고 계십니까? 생존은 죽지 않고 살아내 버티는 것입니다. 경영은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적응은 내 주변 환경 조건에 나를 그냥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대세에 나를 맞추는 것이죠. 다스림은 내 주변을 개발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면서 그들을 복주고 돌보아주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2019년 6월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존하기보다 경영했던 인물, 그리고 적응하기보다 다스림으로 인생을 일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년기에 아버지에게 잊혀진 아들이에요. 그리고 형들에게도 잊혀진 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몸만 성하면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양치는 일로 그를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고 나서 잊어버려요. 아버지 이새는 생존을 가르치려고 다윗을 양무리 안에 두었습니다. 생존을 가르치려고 양무리 안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서 경영을 합니다. 생명을 걸고 맹수에게서 양들을 구해냅니다. 끊임없이 양들을 지키는 최적의 능력을 위해 훈련합니다. 돌팔매질도 훈련하고, 그리고 무료함이나 외로움이나 자괴감, 허탈감, 나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친구들은 더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했을까요? 찬양합니다. 목소리로 찬양하고 수금, 하프를 연주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삶은 찬양, 훈련, 구원으로 가득 찹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도 발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남으려고 국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 지도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덕목을 배우고 지켜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오히려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또 사울에게 붙잡혀 죽지 않으려고 두려움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16개월을 거합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나오죠. 이방인에게 가서 생명을 연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갈 때는 목숨을 구걸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얻는 것이 있게 하십니다. 시글락 땅을 다윗과 유다 족속의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아기스가 하사한 그 시글락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인데 아말렉, 그술, 기르스를 쳐서 다 진멸합니다. 남녀를 다 진멸하고 소나기, 낙타와 의복을 탈취해 옵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는 유다 족속을 쳤다고 거짓말해요. 사실 유다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그 이방 잡족들을 생명을 구걸하러 간 그 블레셋 땅에서 거주하면서 나아가서 친 겁니다. 난민이에요. 사실 난민인데도 고국의 동포에게 해가 되는 족속들을 칩니다. 이것입니다. 생존이 아니라 경영한 것입니다. 계획한 것입니다. 또 적응한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 난민의 시간에 적응한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에 적응한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고 오히려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경영, 가장 큰 유산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평생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성전 건축 한번 하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게 다윗의 평생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번에 노 하십니다.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간절하게 품은 꿈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청사진을 향해서 도전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떻겠어요? 다윗은 가장 큰 열망과 소원이 거절되었을 때도 안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준비해서 그 준비물들을 봉헌하자. 이게 다윗의 생각이고,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미련을 가지거나 아쉬움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준비해줬으니까 준비자로 나의 이름을 드러내겠지, 이런 공명심도 아니고, 내가 소원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준비는 하자, 이 자기 만족도 아닙니다. 다윗은 마치 황무지에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서 세우는 심정으로 준비합니다. 폐허를 거룩한 땅으로 기경하는 마음으로 삶에 도전하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것은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러한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저와 저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드릴 힘도 없습니다.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주님께. 주님이 다 주신 걸로 그대로 그걸 드린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밑바닥입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저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제로 베이스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간섭하심이 늘 함께 했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나의 나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나됨으로 하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않았고요,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께서 다 주시고 주께서 가져가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원대한 꿈을 꾸어도, 아무리 구국강병의 꿈을 꾸어도 다윗은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므낫세나 아하방 같이 책망받았던 왕들은 반대예요. 제로베이스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일단 이 수준으로 올려놓고 거기서 조금 부족한 것을 주님께 충전받고자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의 사람이다. 조금만 더 하면 다윗 왕처럼, 혹은 다윗을 능가할 사람이 될 수 있다. 나에게 부족한 건 뭔가? 그걸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자. 주님이 안 되면 내가 채우자. 내가 안 되면 바알 아세라에게서 채우자. 이것이 다윗과 다른 왕들과 전혀 다른 점이었습니다. 마치 악한 왕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신의 부족함, 그 범위 안으로 제한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족함, 그걸 채우는 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맞춰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전능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복신앙으로 갔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안 주면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왕들과 다윗의 차이, 다른 왕들과 다윗의 차이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의 캐논으로 삼으십니다. 절대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이 19명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이라고 칭할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칭하셨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두 번째 뭐죠? 다윗의 길로 걸었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 세 번째,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다. 실제로 역대하 34장 2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나옵니다. 다윗의 길을 간 것이 선한 왕이라 평가받는 하나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저 그런 왕도 있었을 것이고 악한 왕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왕들을 책망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저 그런 왕에게는 이렇게 아마샤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었으며 그저 그런 왕이에요. 이거는 악한 왕은 뭐냐면 아하스가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선한 것도 없고 다윗의 길도 안 따랐다. 이건 완전 악한 왕이다. 다윗은 제로 베이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기준, 내 상식, 내 경험, 내 가진 자원 여기서부터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출전 무능력자다. 여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더니 잘 됐더라. 이거 아니에요. 통계를 보니 지금은 이것이 맞다더라. 이거 아닙니다. 들리는 소식에 이렇게 하면 호응이 좋다더라. 이건 다윗이 그렇게 따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일하기도 편하고 이상하지도 않고 나한테 맞으니까 그 기준에서 하자. 이거 아닙니다. 모든 경험, 가치관, 통계자료, 여론, 관행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모든 사역의 시작이고 모든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무엇인가 비축해놓고 그것을 물려줬고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이 위대한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 자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믿음 자체가 찬란한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가장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던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가장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런 어떻게 됐어요? 말년에는 사리분별 못하고 아버지 다윗이 견지했던 거룩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물려받았던 것 없던 히스기야, 물려받았던 것 없던 요시야는 하나님께 다윗과 같다고 칭찬받습니다. 뭐예요? 이 내가 물려주는 유형물이 아니라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이 찬란한 유산인 것입니다. 다윗은 성취자인 동시에 어떤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축하고 투자했는데요. 우리의 저축과 투자랑 조금 달라요. 내일이 아니라고 소홀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가 이루지 못할 꿈이라고 체념하거나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취하지 못할 꿈, 내일 생애에는 성취할 못할 비전이면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올랐던 것이 다윗입니다. 이 거룩한 일이라면 내가 이루지 못하더라도 준비하는 과정에 쓰임받는 것 자체도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일이 아니라고 아까워하거나 내 공로로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후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사실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허비한 거나 허무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숲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것도 한몫하는 거 아세요? 다람쥐의 기억상실증, 설치류의 기억상실증도 숲을 더 풍성하게 하는데 한몫하는 거 아시죠? 도토리 씨앗을 겨울에 먹으려고 땅을 파서 저축해뒀어요. 근데 IQ가 얼마 안 되니까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려요. 숨겨뒀는데 그게 어딘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못 찾아 먹어요. 그게 결국 싹이 나서 또 하나의 또 숲의 풍요의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여하고 공헌했다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난 헛수고한 거예요? 그럼 난 헛된 투자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를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헌신 또 그 애씀에 대해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드시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다윗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에는 위대한 유산이 세워집니다. 뭐예요? 유형적으로는 성전이고 무형적으로는 신앙입니다. 그 위대한 유산이란 이 신앙적인 유산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또 정의와 평화를 세우죠. 예전에는 다윗 이전에는 자기 공로대로 가져갔어요. 전쟁에 참여하면 그 참여한 사람들이 그만큼 가져간 거예요. 이제 다윗 때는 연약함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함께 나눕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지고 누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평안과 번영의 시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드릴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쉽지 않아요. 왜요? 이스라엘이 우리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족장이 이제 마을을 이루게 되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어떻게 보면 족장이에요.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부족 연맹, 지파 동맹으로 이렇게 확대됩니다. 12지파가 동맹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나안 입성에서 성읍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왕조로 진입합니다. 그때 가장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입헌군주제 전에 가장 고도화된 정치체제가 왕정이에요. 이거는 그 전에 경험했던 사회 구조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그동안 행해왔던 관습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했던 법들이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입되는 사람들도 완전히 다르고 거기에서 그 왕정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왕정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칙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왕정시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이 발달한 그런 정치체제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은 여기에 실패했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찬란한 유산을 남겨주고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영적인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요? 첫 번째는 정직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합니다. 17절을 그렇잖아요. 정직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해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 셀,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공동체가 변화될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29장 18절 같이 보실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이렇게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왕정 체제에서도 신정국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첫 본보기를 다윗이 보여줬어요. 그 이후 후대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솔로몬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29장 19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내 아들 솔로몬이 정성된 마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이거 뭐냐면 내 후계자가 최대치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내 후계자가 나보다 더 찬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정성된 마음은 뭐냐면 레바브 샬렘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온전한 마음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원해서 섬기는 마음가짐, 그걸 소유하도록 하나님께 중보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자녀 또는 우리 교회의 후배들 또 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네. 아멘 안 하실까봐 제가 미리 아멘합니다. 솔로몬이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성전을 지을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지어 봉헌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마음. 그거는 다윗이 그 마음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 다윗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인데 위로 메소포타미아 제국이 있고 밑으로 이집트 제국이 있잖아요.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래서 양쪽에 육로로 무역하고 통행할 때 통행세와 무역세를 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점점 부강해집니다. 솔로몬 때까지 지속돼요. 굉장히 이거는 흔치 않은 일이고 더구나 이 당시의 법제를 보면 더 흔치 않아요.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함무라비 법전이나 여러 가지 다른 법전을 보면 대부분 상거래, 돈, 재산의 이동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예컨대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282개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상업에 24개, 채무, 공탁하는 데 25개, 상속에 20개, 각종 직업에 어떻게 하냐 63개, 노예제도 이 재산이 5개에서 총 282개 중에 137개가 돈, 상업, 재산 관련 조항이에요. 약 48.6%. 근데 이스라엘이 가진 율법, 토라, 신명기, 레위기 여기에는 상거래, 돈, 재산관계 그리고 채무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적혀 있습니까? 돈과 재산, 채무, 상업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거의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단순한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윗 시대에 떼돈번다니까요. 나라가 가만 앉아있는데 나라가 부자가 돼요. 왜요? 주님께서 작지만 강한 나라로 지켜줘서 이 양대륙의 교차점이잖아요. 거기를 통하는 모든 것이 세금으로 붙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가장 위대한 저축을 했는데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돕는 자원을 축적합니다. 또 소중한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인도하는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했던 위대한 저축입니다. 또 가장 위대한 투자를 하는데요. 뭐냐면 자기의 마음에 담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 지키고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자원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사회에 이렇게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내는 존재임과 동시에 경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리는 존재임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사업가시라면 본업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경영자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을 만드세요. 이때 하나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신앙의 선배다. 훗날 나를 보고 누군가가 사업가의 꿈을 꾸고 벤치마킹할 것이다. 나의 삶을 따라오다 이거 아니었구나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경영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학자,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처럼 크리스찬이자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십시오. 남편을 자랑스럽게 보살펴 주세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다. 그리고 내 가정은 누군가에게는 훗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 공동체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5월 26일에 참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희망이다 라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장년 성도들 중에 각 분야에서 예술 분야, 의료계, 학계, 또 디자인, 그리고 방송인, 작가, 여러 가지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 청년들과 소그룹으로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성취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 멘토링하고 또 이렇게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해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졌어요. 저분들의 그런 헌신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그런 헌신이 위대한 찬란한 유산인 것입니다. 이건 한 번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계속해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은 7교회는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찬란한 유산을 남겨주지 않고 자기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기간인데요. 제가 생각해, 저도 한 교육부를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좋기도 하지만 약간 아쉬운 변화들이 생겼어요. 뭐냐면, 제가 어린이 청소년 때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선생님들이 저희들의 일정에 맞춰주셨어요. 근데 요새는 제가 사역할 때도 그래요. 금토주 하는 교회가 많아요. 왜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교회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남김없이 쓰겠다 하고 거기에 맞춰 여름휴가 썼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쉬는 날 이틀 있고 하루만 연차 써서 덥겠다. 그것도 고귀한 헌신이에요. 저 정말 절하고 싶을 정도로 감사해요. 근데 이 헌신의 정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경영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다 경영자입니다. CEO가 아니더라도, 회사 CEO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정의 CEO고 내 삶의 CEO입니다. 찬란한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헌신으로, 후원으로, 그리고 마음씀으로, 중보기도로 찬란한 유산을 우리 신앙의 후배들, 그리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셀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남겨주시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부요한 자로 주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주님 없이는 될 수 없고,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위대한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구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거룩한 경영으로 찬란한 유산, 후대에 믿음의 후배들과 또한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남겨줄 것이 있는 신앙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는데, 먼저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교구의 이민규 성도님이십니다. 지난
12월 15일 날 쓰러져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셨고요. 그리고 잘 회복되셔서 이번 5월달, 6월달 예배에 이렇게 나오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재활 치료를 하시던 중에 다시 뇌출혈이 와서 오늘도 이렇게 응급실로 가시게 된 그런 성도님 계십니다. 이민규 성도님이신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규 성도님 뇌출혈 치료 과정에서 이렇게 수술한 배관이 막히지 않도록 그리고 재출혈이나 뇌경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민규 성도님 40세 남은 성도입니다. 위에서 주여 3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